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 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날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과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온 인구 마귀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끝까지 믿은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 40절은 합독합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사람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감사의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소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셔서 방황하거나 또 무의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빛에 거하며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주께서 주신 삶의 열매를 거두어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감사의 열매 더 충만하게 맺히게 하시고 저들의 땀방울과 노동과 투자의 모든 열매가 100배를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망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강팍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들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노아시대의 방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의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비대면 시대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으사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저들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아닌 백성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가 뭘까? 진리, 트루스.
참 그런 게 진리겠지요. 모든 것을 재는 자, 캐논. 그래서 기냐 짧냐는 재어봐야 안다 그러잖아. 그런데 모든 게 내 건 길게 느껴져. 길다. 그건 주관적인 평가지요. 그런데 자는 이거 30cm다, 60cm다, 50cm다. 잣대 기준이잖아요. 기준. 나는 착하다.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없다.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참된 잣대이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었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심판한다. 길고 짧은 건 잣대로 재봐야 돼. 기준. 또 빛이 이건 푸른색이다, 붉은색이다, 뭐 이건 나무다. 스위치 불 꺼버리면 나무인지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몰라. 캄캄한 데서는 몰라.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 아, 수박이구나, 호박이구나, 돼지구나, 개구나, 사람이구나. 빛이 있으면 드러나잖아. 진리란 빛과 같은 존재. 아무리 이거다, 이게 의자가 아니고 이것은 병기다 그래봐야 빛을 비추면 다 알게 돼 있어.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이 진리예요. 나는 예수 믿고 딱 느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냐? 아,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밤은 밤에게 다 전달해. 장미꽃이 어제 피었는데 100년 후에도 장미꽃이 장미에서 피잖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다 전달한대. 사람만 조금 달라져. 여러분, 진리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유성처럼 저 끝에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A에서 Z까지 쫙 깨잖아요. 뭘 깨요? 아, 천지 만물이 그 군원과 유래가 그와 같구나. 이 세상에 지구라는 행성의 마지막이 이렇구나. 인간이란 역사가 이렇게 끝나구나. 시작과 끝. 무슨 호모사피엔스, 또 뭐요, 네안데르탈인, 또 크로마뇽이 난리를 난데 그런 건 그냥 내비두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요, 사람들 왜 살아야 하는 제목이 뭔지 모르면 죽어버려. 살만한 가치와 의미를 못 느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요?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제목, 그걸 모르니까 죽기도 하고 의미를 못 찾아 무의미하기도 하고 술집, 포럼 술집, 투 술집으로 전전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기도 하고 어둠에 다닌다. 그걸 예수님이 표현했어. 왜? 참된 지식이 없어. 그런데 참된 지식, 예수를 믿는 순간 우주 만물 인간 모든 것들이 쫙 정리가 돼. 모든 것들이 다 꿰뚫어 알게 돼. 통찰력을 갖게 돼. 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고 우겨봐도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나는 개똥벌레일 뿐이다. 우겨봐도 소용없어. 진리와 거짓을 쫙 나누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심판하시는 분이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신 분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안 되고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예수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예수는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겨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네 앞에 있는 그분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입 다무셨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그러면 뭡니까? 죄가 뭘까? 그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돼.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라는 건 옛날에는 그 간음,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었어. 죄였어.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시대 따라, 관습 따라, 법 따라, 상황 따라 이게 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샤이컬처, 쉐임컬처, 동양의 문화를 부끄러움의 문화라, 수치 문화라, 체면 문화라. 그래서 동양은 남부끄러워 못 살겠네. 그래. 사람의 과의 관계, 체면. 남부끄러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동양에는 따돌림이에요. 따돌림. 남부끄러우니까, 체면을 중시하니까 하나님 안 보여. 그런데 서양 문화를 길티 컬처라 그러죠. 죄의식 문화. 그 사람들 저기 무의식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눈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보다. 그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문화 속에 작용했어. 그런데 요즘은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애들 사는 것 보면요, 사람을 죽여서 콩쿠리를 쳐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게 문제. 이게 쉐임 컬처도 아니고 길트 컬처도 아니고, 이건 무슨 문화라 해야 되나? 이건 개판 문화라 해야 되나? 범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 안 들키면 그만이고, 체면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큰일 났어. 이 문화의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느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보처병입니까? 보디가드입니까? 하나님이 본 줄 몰랐어. 그러니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 부끄러운 짓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 예수님.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지가 무슨 죄를 찾겠어? 그렇잖아요. 이가 찾는 건 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죄가 없다, 그런 뜻이. 로마의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죄가 없어. 죄가 있을 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먹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슬퍼하는 사람 함께 울고 격려하고 세우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좋은 일만 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인간은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청에 가서 먼지 털면 여러분은 안 털릴 것 같아요. 털다 보면 하나도 없어. 다 먼지니까. 그런데 오직 털어도 먼지 한 방울 안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어. 그런데 얘 끌려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욕구에 뭐라고 그래? 하여튼 타켓이 돼서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마침 빌라도, 본티오스 필라도 그러죠. 파일럿 그러죠. 예.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빌라도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렇잖아요. 죽이기는 유태인들이 다 죽여놓고 도장만 찍어달라 그랬어. 여기 사람을 뭐라 그래? 놓아주는, 광복절 되면 특사로 놓아주잖아요. 중형자라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하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두 사람, 이 바나바라라는 강도가 있어. 살인 강도, 해악이 되는 살인 강도, 나쁜 살인 강도,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 없어져야 마땅할 살인 강도와 이 온 인류 가운데 홀로 의로우신 예수님과 둘 중에 누구를 낳아주랴?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 미움 때문에 저들의 누명으로, 저들이 비양심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는 대제사장, 하나님 말만 하면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만 저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신앙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요?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이익이 먼저요? 신앙이 먼저요? 대제사장이라도 장로들이라도 거기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도 신앙이 먼저가 아니요, 이익이 먼저요. 저를 죽여야 됩니다. 저를 없애야 합니다. 저가 사라져야 우리가 마음껏 밟히고 삥땅도 뜯고 권세도 휘두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죄악된 기존 질서 허물으면 우리가 고생하니 예수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혹 목사들이 아닐까? 혹 신앙인들이 아닐까? 물론 기성 이 이익 집단들이 틀을 잡고 있는데 아마 제일 먼저 예수를 죽이시오, 바나바를 살리시오 이럴 줄 몰라.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택하겠지요?
내가 이 조금이라도 이익된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이요. 그 인간의 기준은 진리다, 예수다, 신앙이다 때려치워. 이익이요. 자기의 이익이 항상 먼저요. 그래서 예수도 오시면 또 죽일 수 있어. 그게 누구냐? 우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요. 어려운 거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난 거 보세요. 자기 이익이요. 거기에 무슨 믿음과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 이익, 나의 이익, 이게 항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세상이냐 예수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말씀이냐 세상의 관습이냐,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진리를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나는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예수를 택하겠느냐, 한번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회개도 좀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오. 오늘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어도져가는 세상 속에 오직 예수 붙들게 하소서. 예수냐 바나바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